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소출들을 얻었는지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늘 그렇지만 저희 깨끗한 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10kg 아니고 1kg짜리 한 가마씩 10분이서 10kg 한 가마씩이랑 또 귤도 저희가 10kg짜리는 귤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귤 한 박스씩 더 드립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우셨다. 이를 꽉 깨물고 그냥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그런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하시는지 넉넉히 먹이시고 붙드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작게나마 같이 공유하고 함께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지금껏 뭔가 갖다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꺼냈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뭔가 조건을 내걸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걸 받아도 어떤 그거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내어주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받으면 이제부터 내가 너네들을 이제 노예에서 건졌으니까 너네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뽑아 먹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치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무언가 드리는 것들이 필요하시면 그냥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게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들을 꼭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이 누려지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미국의 전통으로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11월 셋째 주로요. 추수감사절은 근데 원래 구약의 절기랑 만나는 지점들도 원래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장절과 장막절이에요. 아니 수장절인데 수장절 안에는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같이 한 의미로 묶여져 있거든요. 원래 사실은. 근데 그 한계는 뭐냐면 광야의 황무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장막 가운데 지키셨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장막절. 그리고 이 장막을 그 풀로 지어서 만들었다 해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농사를 짓고 수고해서 얻었던 소출을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수장절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로 같이 만나서 의미들이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추수감사절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그 세례를 베푸시는 일들과 만나요. 사실은 그것도.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 있고 오늘 우리 유아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셨고 우리 채성이 하루가 아파가지고 아쉽게 이번에 같이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성이 그리고 또 수아와 유은이는 입교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풍요한 이 영적인 열매와 소출들을 맺게 하셨는지도 함께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또 섬기고 수고해 주신 손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감격스러운 또 주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지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불러내임 받은 자들의 모임, 이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 함께 배웠잖아요. 구약 교회의 첫 모습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이나 구원하셨다 이렇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죠?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광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출애굽하신 은혜, 그들을 그냥 값없이 건지셨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죠?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났습니다. 이게 세례의 예표예요. 그래서 그때 고대 사람들은 물을 죽음, 사망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망을 그냥 통과한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또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했던 애국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이죠. 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망을 이겨냈고 지나갔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 그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은 사망 가운데 계속해서 잠식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는 죽음과 사망의 의미를 가진 물을 통과하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았다, 씻음 받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네. 그런 의미들이 세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또 같이 유아세례 교육, 그 문답 교육을 같이 부모님들과 하면서 또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세례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또 유아세례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따 함께 세례식 진행할 때, 세례문을 함께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그것들을 들으시면서 또 배우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유아세례가 있고 또 입교식 있다고 했죠. 입교는 어렸을 때 채성이 만할 때 유은이와 수아가 유아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요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몸된 교회에 하나 연합되는 그런 시간이 그 입교식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자라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 성장주의자는 아닌데 정말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왜? 살아있으니까요. 생명을 가졌으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생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깨끗한 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또 수고하시고 함께 사랑해 주셔서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자라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너희 안에 임재하고 너희 안에 진리와 사랑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을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인사말 속에 이 이야기를 담아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지 잠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죠. 보통은 건강과 안부를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사말은 그가 생각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그 인사말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게 시대적인 배경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말 속에는요. 전쟁을 겪은 직후에 지독한 가난들을 통과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인사말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밤새 식사하셨습니까?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식사하셨습니까? 또 하나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전날 의술이 없고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살아갈 때 그날 하루를 건강한 마음으로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안부를 묻는 일이었다고 해요. 산업화된 이후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발전한 이후에 우리의 인사말 뭐였는지 아시죠? 부자 되세요예요. 2000년대 유행했었던 그 B모사의 카드가 그 카피였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만날 때마다 서로 계속 그렇게 인사 나눴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다 함께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이런 시대적인 소망과 염원이 그 덕담 속에 또 인사말 속에 녹아서 같이 나누어졌던 것이죠. 요즘 인사말은 뭘까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사를 별로 안 해요. 네, 서로가. 근데 다시 최근에 모두 다시 부자 되세요가 리메이크 돼서 요즘 뭐 걸그룹 누가 이렇게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아요. 이제 20년 동안 우리 해봤는데 안 돼요. 우리 부자 안 돼요. 부자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딱히 그거 외엔 다른 덕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는 것 같아요. 요한이 2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사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가치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배경을 염두에 둔 인사말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는 이 표준 우리의 번역서 이 성경은 좀 아쉬운데요.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안부를 묻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또 진리를 알게 된 모든 자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세례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과 함께한 진리의 공동체 안에 속한 이들이 함께 또 여러분에게 문안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같이 진리 안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사말이 우리 안에 좀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색하죠. 왜냐하면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안에 이게 어색하고 낯선 것은 우리가 이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익숙하고 또 당연히 그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색하고 좀 이렇게 낯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속에 인사말 속에 같이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은영 집사님이 다 일어나서 같이 서로 축복하라고 하는데 저도 되게 그게 어색하고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 그런 사랑의 고백들,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고 또 돌아보는 그런 저희 되면 좋겠습니다. 이 낯설고 어색한 인사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인사말은 상대방의 건강이나 안부를 묻는 게 인사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비는 내용이 인사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공유하고 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건강, 무사평안, 안부와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얘기해요. 진리와 사랑이요. 진리와 사랑이요. 사도 요한과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른 교회의 수신자들, 성도들에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공동체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우리를 연합되게 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진리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와 우리 공동체도 진리 안에 있고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진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랑은 그 진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말씀 곧 진리가 교회를 창조했습니다. 모래사장에 자석을 묶고 질질 끌고 다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석에 막 쇳가루 같은 게 막 붙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딱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돌아다니면 그분에게 막 붙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리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진리 안에 속한 이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온 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이신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온 이 자들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교회를 창조한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창조한 겁니다. 교회가 말씀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계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모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다라는 고백들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사귀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교회가 진리를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면 교회가 아닌 게 되고 진리만 있으면 사랑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진리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을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중심으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이단들이 사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진리를 버리면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버리고 외면하면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진리를 새롭게 뭔가 깨달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이 교주가 돼서 사람을 미혹시켜서 진리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정통교단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행태들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성장이나 목회자 한 사람의 어떤 왕국을 만들어가면서 진리를 버린, 예수님을 버린 그런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진리 안에 있을 때에만 진짜 교회됨,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교회를 진리 안에서 하나되게 하는 것을 말씀과 성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과 성례. 그러니까 진리 안에 말씀과 성례가 함께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들으시는 이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에요. 들리는 말씀. 귀로 여러분에게 들리시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신 거죠. 성례에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방편에는 하나님의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말씀은 성례라고요. 성례 안에는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한 자들, 그들에게 베푸는 세례, 죄 사함과 용서의 세례와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됨을 확인하는 성찬이요. 이 두 개가 성례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세례를 하고 세례식과 성찬식을 보면서 뭘 보냐면 들렸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성찬을 통해 보게 된다고요. 눈으로. 그러면 들렸던 말씀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두 가지 방편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살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광야 같은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알고 성찬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성찬은 어떻게 생각될까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그런 교회, 우리들,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속한 생명의 양식을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들었던 그 들리는 말씀이 체험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겁니다. 성찬의 식탁에서 척박한 세상을 지나는 나그네 같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이 그 약속대로 내 아들의 그 생명으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여전히 먹이고 있다는 걸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확실함이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 드러나고 확인되는 셈인 것입니다. 진리가 이렇게 드러난다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래서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그리고 진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셈인 것이죠. 진리는 이렇게 교회를 창조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 있지 않을 때 교회는 교회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성찬과 세례를 통해 또 들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지켜지지 않으면 진리를 버리면 그러면 교회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거꾸로 다른 걸 다 버려도 진리를 버리지 않으면 교회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얻느라 진리를 훼손하고 버리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장로인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진리를 강조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수하고 붙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진리만이 온전한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됨을 이루고 묶어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요.
사도 요한은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으로 묶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그래서 사랑은 구별될 수 없습니다.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두 가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를 늘 함께 가져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우리가 끔찍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인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게 복음이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면 넘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충만하게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오늘 또 소그룹도 있는 날이잖아요.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아둘람 소그룹이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네. 올해는 왜 마지막이에요? 너무 아쉬워하시는. 올해는 마지막이에요. 교회가 소그룹 안에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누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소그룹이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냥 동아리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소그룹 모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서로를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늘 진리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사랑으로 묶어내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소그룹 모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진리 안에 사랑의 확대를 통해서 성장하고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고요. 짧은 인사말 안에 진리와 사랑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담아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지 대충 느낌 오시죠? 왠지 삼위일체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들을 나타내 줍니다. 실제로요. 그런 용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또 이 진리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둘 안에서는 뭐가 될까요? 근데 왜 진리와 사랑만 있을까요? 왠지 느낌이 성령님 어디 사라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는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며 토대입니다. 은혜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으로 지으시고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이 어떤 뭔가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게 은혜가 충만한 세상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내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은혜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은혜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뭔가 더 경쟁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얻어가는 무언가의 구조로 비은혜의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그 안에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겨요. 내가 더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더 많이 갖는 거지. 그 당연한 거로 여기는 시대가 돼요. 그걸 정의롭다고 여기기도 하죠. 그게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걸 얻은 거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의롭지 않은 거죠. 네. 어렵죠? 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은혜가 사라졌어요. 너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용돈을 더 많이 주고, 너가 좋은 대학에 가면, 아니죠, 이제? 좋은 데 가면 그때 내가 너 더 많이 사랑해 줄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무언가 조건을 걸고, 그렇게 대가 없는 사랑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내가 선택한 욕망에 따라 그 결과를 공정하게 받는 걸 오히려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내 힘으로 이 무언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비은혜의 세상에 은혜의 빛이 비춘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에 빛을 비춘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비은혜의 세상에 은혜의 빛을 비춘, 아무런 대가 없이 너의 어려움들,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거저 값없이 선물로 해결하겠다고 찾아오신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요. 긍휼은 뭘까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었던 거라고요. 그 긍휼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성부 하나님께 속한 사역입니다. 그럼 평강은 뭡니까? 이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얻었던 모든 것들이구나. 이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눈이 바뀌게 되겠죠. 평강은요. 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사역을 가리키고, 긍휼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다면, 평강은요. 이 두 개, 은혜와 긍휼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하심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더 이상 적군이 침투하지 못하거나 나를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안정되고 생명이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위협이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위험이 없는 상태 안에 놓일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전쟁이 반발하고, 여전히 무기로 상대방을 찍어 눌러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강이 임할 수 있죠? 더 이상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건져내셨어. 여전히 세상 속에서도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승리가 우리를 평강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승리를 우리들의 소유로 받아들이고 믿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대조로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진리와 사랑은, 진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어디 있어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늘 그렇지만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수고하지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게 하고 그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그 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이 승리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긍휼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경험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셨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성례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돌보시며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유아 세례와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깨끗한 샘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영적인 이 풍요함이 열매를 계속해서 거둘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열매를 작게나마 또 함께 보는 날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어둠과 사망과 거짓과 폭력과 불의의 결핍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긍휼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평강 가운데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내 삶에 실제적으로 무언가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떨쳐버릴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 교회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압제와 핍박과 고난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심각한 학대와 멸시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은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안에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평강이 계속해서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붙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돌아보면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지만 돌아보면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주님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제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